수 없는 이 시기를 알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축복하시고 영혼육을 살려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올리고자 하여 법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계획도 주셨고 약속도 하셨지만 인생들이 사악하여 패괴하고 배반한다고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 그 에레미야서 5장을 묵상하는데 너희가 참 배반을 하는도다. 참 변질이 되는도다. 이런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누가 너를 꾀더냐. 어떤 귀신한테 꼬임을 받았고 어떤 불순종하는 자로부터 꼬임을 받아서 그렇게 마지막 때 변질이 되느냐 하면서 애통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깊이 묵상하게 하시면서 증보 회개하고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뒤돌아보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영혼육의 엄청난 죄가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 한순간순간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들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림받기를 열망하며 또 꼭 도피성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알고자 이 말씀에 전념을 하면서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부터도 이렇게 생명 걸고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정말 막 침내 잡아먹다가 서로 다 유황불로 던져진다고 이렇게 그냥 한시도 잊지 않고 전한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방송에서 풀어줄게요. 그러면 아유 숨 좀 쉬자. 이렇게 저도 많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생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저라도 침륜에 빠지고 물러설까 봐 잠시도 다른 생각 조금 편안하게 좀 앉아 있을까? 참 나도 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좀 쉬어야지. 단 1분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기회라도 모든 인생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더더군다나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께서는 참으로 많이 힘에 버겁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근하고 제일 가까운 대화하는 종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서로 위로해 봅시다. 독감이 동시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감염이 찬바람이 일면 일어날 것입니다. 게릴라성 집단 감염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경계 늦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예배를 금하라고 그랬냐고. 예배를 금하라는 말씀은 없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끔찍한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법도 좀 지키시면 우리가 육신이 균에 지지 않고 살아남아야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말씀도 여러분이 듣고 또 영이 소성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죠. 이 시기가 얼마나 급한 시기인지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림 가족들 그리고 모든 혈육들 모든 모여서 이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배 장소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지금 막 자해를 하고 막 우울증이 막 애들까지도 막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증세를 보이고 자살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이상한 그 몸의 고통이 증거하고 있고 또 증가도 하고 있다고 의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의 참 아까운 젊은 층들이 이 생활고가 너무 또 학교도 막 너무 이거 뭐 월세 낼 수도 없고 그냥 또 고향으로 가버리는데 고향에서는 또 무슨 수가 뭐 있나요? 경제적 어려움이 막 극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고립 같은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건데 이것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거 귀신입니다. 이거 악한 영입니다. 이거 망령된 존들입니다. 원수 사단입니다. 미혹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주를 붙잡으셔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말이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냐고. 예배 드리라고 하셨죠.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은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저희 들림교회도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에 드리든 그 중심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전 믿어요. 이런 정서적인 고립이 아주 우울증으로 심해져서 막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직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사람들은 숨 쉰다고 좀 풀어주는 줄 알지만 지금 그것이 더 위험한 지경에 이제 또 이를 것이고 또 구직 때문에 여기저기 가서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이 역대 최고의 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 형제들이요, 또 가족들이요, 또 성도들끼리요, 또 종들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서로 생명 바쳐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시기를 알려주시면서 어차피 천국과 지옥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곧.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위로냐. 전쟁 없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 안 괜찮아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온 가족이 절대로 목마르고 배고픈 일 없고 그리고 이 추한 전염병이 여러분을 해코지 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빛을 발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여 살며 나라의 법도 지혜롭게 잘 지켜주면서 성도들을 지킵시다. 그 월요일이 사라졌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것이 후 3년 반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거긴 막 뭐 화려하게 영화에는 나오고 뭐 나중에는 뭐 서로 뭐 잘 되고 뭐 서로 뭐 악한 자를 죽이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다 서로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데요. 거기 이제 그 냉동 수면기에다가 이제 아기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호했다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살지 말고 나중에 더 좋은 세상이면 우리 자손들은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후 3년 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누가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이 이제 올 때 지금 막 표 막 받고 막 표 안 받은 사람은 뭐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막 그냥 조사를 당하고 막 이러니까 내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그 모습은 아주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쥐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성경에도 후 3년 반에는 먹을 게 없어 쥐를 먹는데 그것도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또 그 영화에서도요 가서 이제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사오는데 그 봉투 앞에 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고기 사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뭐 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먹는데, 근데 그것도 손에 표를 받아야 이제 그런 쥐고기라든지 사 먹는데 그것도 나중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람끼리 뜯어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에다가 이렇게 손목 팔찌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손목 팔찌가 아니라 사실은 666 표를 받는 거예요. 영화에는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전부 불안해서 곳곳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표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Sir. That's interesting. Spreadsheets for tomorrow. I'm starving. You always starving. You might even worse. It's Saturday. I hope I have close. I mentioned how we should cook the next week. Ew, that's gross. It's delicious. It's kind of beautiful. It's a fucking rat. Actually quite good. At least it tastes like something, unlike that engineered shit you're eating. Oh, come on, Wednesday. You'd eat anything. 후 3년 반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666 바코드 표를 사단의 표를 줍니다. 그 표를 받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그냥
무슨 권세를 갖느냐면요. 지금 인간들이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충성도 그냥 정성도 그냥 있는 걸 죽으면 죽으라 열심을 다해서 발전시켰던 IT 또는 무슨 뭐 과학 문명 이런 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다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악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뭐 찾아다니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누르면 다 보이는 거예요. 표 받으면요. 표 안 받아? 끽 소리도 못해요. 어디 가서 표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전 3년 반 동안 지금 전 3년 반이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전 3년 반은 어떻게 알아요? 칼과 기근과 온역이 창궐할 때가 전 3년 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막 연구하고 막 과학 문명을 발전을 시키고 막 발달을 시키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단어도 매일 바뀌어 그냥. 그 왜 그러죠? 그건 아직 적그리스도가 쓸 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뭐 교회는 무슨 뭐 말씀은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모르죠, 그렇죠?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 회사. 아이고, 우리 집. 아이고, 우리 가족. 아, 우리 일터. 아, 내 장사하는 거. 그거 말고요. 그거 다 누구 주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한테 갖다 바치려고 이렇게 인생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그리스도는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거 번호만 누르면 돼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알아. 전부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이제 받는 사람만 쥐고기라도 사시는데 쥐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균덩어리인데 그건 아마도 그러니까는 말할 수 없는 좀비의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좀비 말이야. 그 영화지. 그래 영화예요. 영화 같은 일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리면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좀 알면은요 이런 거 안전해요. 근데 모르고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들림 못 받으면 지옥 간다. 이것만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전념을 한 것이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터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 하시면서 잠깐 동안 천년왕국이고 백보자 심판이다. 그것이 그냥 눈 깜빡사에 지나갑니다. 결국 666표 받지 않고는 도망가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영화는 뒤처리를 잘하지만 아니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누구를 구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주의 오른손을 잡으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안팎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을 이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다 이렇게 오픈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어요. 오늘 재림하실 주님 두 번째 시간에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몸보려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그것이 재림하실 주님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만 꽉 붙잡으세요. 권능의 손을 잡으세요. 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재림하실 주님 언제 이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제 재림하세요 목사님? 밤낮 재림한다 그러는데 칼과 기근과 온역이 창궐할 때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막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그리고 황충짓을 할 때 영육간의 음란함이 아주 극에 달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미혹의 영과 귀신한테 속아서 모두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주가 가까이 오신 줄로 알라. 그리고 평화로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바빠서 나 오늘 바빠서 교회 못 가고 나 바빠서 기도 못 하고 내가 바빠서 뭐 무슨 일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뭐 때문에 뭐 회사 일 때문에 어디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성경 읽을 시간이고 언제 예수 피는 뭐야 이럴 때 봐요 괜찮아요 이제 다 평화롭습니다 뭐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들림 성도들의 노트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근데 곧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곧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봤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아 이리 올라와 봐. 뭘 보여주죠?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지. 마땅히 될 일이 뭐예요? 예수의 재림입니다. 근데 앞에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완전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무엇을 하지 역사를 다 하시는 그런 눈이 가득한 곳에 사도 요한을 불러놓으시고 뭘 보여줘요? 재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금방 오신다면 우리가 도피성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저부터도 정말 내가 십자가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거룩한 근심 속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6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보좌가 있는데 거기 주님께서 계세요.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서로 뜯어먹는 끔찍한 일로 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증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보자세요. 예수님만이 증보자세요. 증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문 목사가 말이죠. 그래도야 끝까지 이 시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증보 기도하고 계세요. 내 기도나 내 꼴 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직 미달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기도한 만큼 회개한 만큼 전도한 만큼 우리가 정직한 만큼 하나님만을 높일 만큼 우리가 주의 일에 이렇게 헌신한 만큼 그만큼 밖에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합당치가 못해.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께서 증보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증보자세요. 증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본이 죄인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지금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는데 5분 후에 또 죄죠. 금방 그 사람이 그래? 예인 나쁜 사람. 또 살인죄 졌네. 금방 또 저는 또 주저앉아. 또 금방 또 악하고 게으르고 나타나네. 전도는 뭐 교회는 뭐 사랑은 무슨 딴 사랑 타령하기도 바쁜데 봐라 금방 또 우상숭배했네. 1분 후에 2분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그냥 올인해요. 그냥 전념을 다할 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심어놓은 만큼 예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냥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겨우 구원을 받아요. 그 속도를 가지고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이 이렇게 있는 동안 완전히 부활이 돼서 이 영과 혼과 육이 부활이 돼서 완전한 모습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죄를 자꾸 찔끔찔끔 쳐. 그래서 매일 가지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개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달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앞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건졌을 때 즉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있다고 제가요 올문 목사가요 또 막 억울하고 섭섭해가지고요 괘씸한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큰일 났잖아요. 살인 쪄졌잖아요. 그런데 즉시 눈물로 또 무릎 꿇어 회개했습니다. 다 제재입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정신 차리겠습니다. 1분 1초를 아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준비해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 왕자님들 공자님들을 위해서 공주님들을 위해서 더 말씀 전하고 그냥 무슨 용을 못 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증보하신단 말이에요. 독생자 이외에는 증보할 능력이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증보도 한 분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이며 인 사람이신 신인 양성을 완전하게 가지신 그분. 그래서 예수님만 증보자예요.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도 가족 위해서 증보기도도 하잖아요. 목사님도 저희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그냥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증보해 주시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 참 쉽죠, 그렇죠? 쉬워요.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값없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라 값과 해결이 안 돼. 우주를 다 줘도 말씀과 바꿀 수가 없는 만큼 너무나 비싸서 받을 수가 없어 아무거나. 근데 하나님 뭘 보고 받으시느냐면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다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생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인 동안 매 순간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님 그러다가 재림하신다. 그럼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증보를 하세요. 변호를 해줘요. 대신 기도해줘요. 대신 회개해줘요. 금방 죄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 어떡하죠? 그러면 알았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증보할게. 이 얘기예요. 아가들도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되어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죄와 악과 저주를 다 증보해 주면서 제가 흘려줬습니다. 아무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보혈을 흘려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도말해 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버패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내 죄를 넘어가리라. 그러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언하시는 거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예요. 새 언약의 중보는 뭐죠? 헌 언약은 그럼 뭐죠? 헌거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에 너 걸렸어 너문 목사 넌 지옥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이 왔어. 내가 왔단다. 예수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가 네 죄 증보해 줄게. 괜찮아. 문 목사 회개했어? 네, 예수 피 더 감사합니다 했어요. 주의 보혈 했어요. 새 언약의 증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은 뭐죠? 너 율법 안 지켰어? 안 지키면 너는 유황불이야. 그 범한 죄를 속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내가 죽을 것을 대속하셨어요. 대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모두 콜링. 예수 내 구주 하면 네, 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하건 영원한 기업. 우리의 기업은 돈이에요? 남편과 아내입니까? 아주 지 자식 엄청 잘난 것 같아요. 지 형제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게 기업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아버지 나라요. 거기를 가게 할 수 있도록 죄를 씻어 주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새 언약을 주셔서 와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죄를 씻어주실 분.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대언자예요. 자, 예수님만이 증보해서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신이세요. 그는 창조주세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는 인생이 아니시게 시간치 아니세요. 세상에 있을 동안만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릴 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그런데요,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나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뵐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중간에 끼워주셔야 돼요. 피가 중간에 끼워줘야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대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축복 좀 주세요. 나 빚 좀 갚게 해주세요. 건강 좀 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11조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 복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대언자예요.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해 우리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시었네. 부활하신 예수,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셔요. 간절히 구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신 변호해 주는 그분은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든지 증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예물을 줄 때도 하나님 이거 드리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11조 올립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예언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해서 프로파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이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막 엎드려갖고 경배했어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야. 나한테 저러면 큰일 나. 경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이지.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의 영이신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대언의 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화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대언의 영이야.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절도 있나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언자가 계셔. 우리가 죄 지었어요. 어떡하지? 뭘 어떻게 빨리 그냥 예수님 그죠? 예수의 피,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주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의 복을 얻을 것이니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요 온 가족이 올라갈 것이요 이 땅의 민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근데 뭘 말씀은 뭐 맨날 똑같은 소리가 앉았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속죄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피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만 보이면 알았어.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피는 안 보이고 해주세요. 안 해줘. 우리의 더러운 영혼육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주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씻어주면 얼마든지 그릇에 따라서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예예 아멘 아멘 하고 영접하고 따라만 가도 어떻게든 구원 받아요.
아직도 예수 아직 안 믿어서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뭐 어쩌어요. 교인이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쟤들도 회개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게 교회라는 이름은요. 어떻게든지 그냥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참 늦었더라도 그래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붙잡고 지금 잠시 기회 있을 때 정말 기회 주실 때 마지막 영적인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의 재림 전에는 모두가 잠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야.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죄를 중간에서 희생하셨어. 희생제물로 나를 바쳐버렸어. 내가 대신 죽을게.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그냥 영접만 하면은 그냥 요때 그냥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거부하지 말고 전도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부 그냥 영육간에 그냥 졸아요. 그렇게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귀머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 10절을 지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야.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야. 독한 술 마셨다고 비틀비틀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뭔지 몰라 정신이 막 하나도 없으니까 막 지금도요 사도 요한네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말세지 말에는 전부 다 그냥 황충짓을 해서 그냥 사람을 치워 죽이고도 그냥 숨고 자기는 술 취해서 그냥 몰랐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의 눈을 감겼어. 네가 귀를 안 여니까. 네가 정신이 딴 데 있으니까 두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너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눈을 감겨버렸어. 너 그런 거 안 전해? 너 슬쩍슬쩍 안 전해? 그런 거 전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나갈까 봐 그러지. 나 그런 거 무서운 거 싫어. 칼과 기운 거 오냐 그런 거 안 해. 이 시기를 알라고 안 그래. 재림 뭐 들림 못 받으면 뭐 큰일 나. 막 좀비가 서로 뜯어먹어. 그 이사야 얘기하지 마. 에레미야 얘기하지 마. 뭐 느헤미야 얘기하지 마. 그걸 뭐 얘기해요? 다니엘 얘기하지 마. 거기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상하게 적용을 하시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발을 뜯어먹는다 그러면 진짜 뜯어먹어요. 지금 먹을 거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귀가 안 들려. 그런 거 안 전해. 나 그런 소리 안 해. 입을 그냥 막았어. 나 입도. 성도들이 싫어해. 눈도 감기였어.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으셨어. 머리는 선견자야. 괜찮아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졸아요. 편안한 소리나 해. 눈을 귀를 막고 잠들게 하는 신을 하나님이 그래 네 싹수가 그래 아예 자 부어줬어요. 잠자는 신을 갖다 부어줬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니까 부어줬고 그런 악신을 버려. 부어주니까 또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항상 두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여기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랬어요. 그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받지를 않았어요. 종들이 그대로 안전했어요. 에레미야만 야단이야. 느헤미야만 왜 저래? 불신교를 한다고 그냥 시험을 뜯으면서 끔찍한 죄라고 울며 불며 했더니 저거 뭐 미친 목사 아니야? 저거 왜 또라이 같은 혼자만 왜 다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다 인기고 쫓아가고 수백만 수천만이 모였는데 왜 저는 야단이야? 그래서 어쨌든 목사 일을 못했어요. 그 선지자들은요. 사람이 있어야죠. 뭐 매일 겁만 주니까. 그 매일 그 어마어마한 귀족들도요. 그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어요. 맨 매나 맞고 다니고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받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진짜 재림하는 거야? 뭐 뜯어먹는다고 누가? 우리 먹을 거 있어. 우리 돈 많다고. 우리 금덩어리도 많고 말이야. 괜찮아. 우리 집에 나 형제도 많고. 우리 자식들 괜찮아.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마지막 때 있을 일 지금입니다. 말세지 말에 있을 일을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지금도 그렇지 이사야야 마지막 때는 끝장을 보는 것이란다 하면서 왜 그랬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데 전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웃겨. 뭘 그래. 지금 멀쩡한데 세상 멀쩡해. 괜찮아. 오늘도 먹을 거 있어 우리. 이러면서 그럴까?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하면서 순종하기를 머뭇거렸어요. 성도들이 변질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가 잘난 줄 아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누가 줬죠? 귀신이 준 거예요. 너네 유전이 준 거야. 그걸 왜 안 끊어서 자식까지 망쳐 왜? 미호경이 걸린 거야.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미호경이 너를 깔봐. 왜 사단한테 밟혀? 네가 밟아야지. 예수의 피가 있는데. 그런데 교만이 얘기해. 사단이 교만이거든요. 말씀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성경 말씀이네. 난 이렇게 따라갈 거야. 나는 구원받아야 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을 교회는 네가 몇십 년 사도 소용이 없어. 넌 믿음이 없어. 가짜야.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불신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고 불신하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주세요. 뭘 해줘 네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과 요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데 믿음이 없는데 뭘 아버지를 안 믿는데 무슨 대화가 돼요? 무슨 얘기를 해? 그래서 결과가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넌 눈 멀었어 너는. 성경 있어 봤댔죠? 넌 소경이야. 그냥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지 네 심령 속에 그 양식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보혈이 없어. 그리고 비틀거려. 중심이 안 잡혔어요. 하나님 잡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지금 오른손을 못 잡고 있어요. 권능의 손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밤낮 휘청거려. 귀신이 툭 치면 저거 나가 떨어지고. 정신 차리세요. 들리면서나 이렇게 전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 기도는 안 합니다. 그냥 어머머머 말이죠. 그냥 보면은요. 그럼 이 말씀 먹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난 쫓을 거야. 나는 희망이 있어. 난 소망이 있어. 언제 오시든 나는 가. 나 우리가 저도 건질 거야. 이게 아니고 징징징징 대다가 결국은 귀신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교만을 떨고 불순종을 하고 귀신한테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저잘났다고 그러다가 결과는 네가 놀랄 일이 생기는 거야. 다들 어디 갔어요? 나 왜 나만 남았어요? 왜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렌은 불어요. 텔레비전 들어보니 모두 나가시오. 좋게 표를 받으시면 일거리도 주고 먹을 것도 줄 수 있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놀라고 놀라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사야 29장 9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실패가 와서 이사야 29장 지금 9절에 너희는 놀라 자부러진다는 것이에요. 실패가 너무너무나도 기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방송에서 나가라는 건 뭐예요? 표 받으라는 게 뭐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어떻게 이리저리 흩어진 거예요? 그때 가서 놀라 자빠진다고요. 자부러진대요. 하도 기가 막혀서 놀라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르죠? 실패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쓰러져요. 놀라서.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나 지금 세상 일에 바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경이 됐어요. 보여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잘났어요. 계속 잘났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해요. 왜? 두 마음. 딴 데 마음이 뺏기면요. 성경을 읽기도 싫지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재미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 끔찍해. 재미없어.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성경은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똑같은 소리를 한 번, 두 번 듣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냥 설교만 시작하면 계속 딴 생각나. 막 졸려. 딴 생각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자꾸 잡생각만 나. 졸음이 쏟아져.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거든 회개하라는 이런 생명의 떡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들으니까 다 아는 것 같죠? 나 다 알아. 뭘 알아야 알긴요. 아는데 그렇게 준비가 그렇습니까? 아는데 왜 그렇게 어둠하고 결탁을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 경고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걸 안 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라. 그래서 휘청거리는 거예요. 뭐 무슨 말씀인지 뭔지 이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고 그리고 세상에서 헤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누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말씀을 심상히 여겼어요. 비틀비틀하게 됐어요.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니까 중심이 없어서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중심에 그냥 더러운 영만 잔뜩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한 마음 구속사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들림교회에 이제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 저희들 비대면으로 해도 처음 이제 간증을 보냅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몇 줄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들림교회 등불구역의 어느 권사님이 인맞은 자격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지명하여 부름받은 종이 우리 목사님이 꼭 14만 4천에 들어가시는 그런 종인 줄로 저는 믿어지고 그 말씀에 붙여쳐갑니다. 이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 전서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렇게 말씀대로 붙여쳐가면은 우리도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로마서에서도 이러면서 사명을 우리 모든 들림 가족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눠보세요. 오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심하게 변종을 하고 있어서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이 마지막 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말씀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데우신다 하셨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여기저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오늘 뉴스에서도 캘리포니아가 서울에 6,700가 넘는 것이 잿더미가 되고 하늘이 붉게 문들면서 정말 이것이 어떻게 남의 일같이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쓰시는 들림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만 먹으면서 끝까지 붙여쳐 가야 함을 또 한 번 새롭게 다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과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큰 일을 하시고 계셨어도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항상 보이지 않게 부모님 또 가족 구원에 이 모든 구속사적인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지막 때는 다 그 영광도 버리시고 오직 구원에만 전념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목사님을 수십 년 전부터 잘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나는 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전념했는지 올인했는지 눈물로 점검하며 뒤돌아봅니다. 근데요, 이 이제 권사님의 어머니가 천국을 가셨습니다. 정말 몸도 못 움직이시는 분이 오직 교회 가서 들림교회에서 예배 한 번만 드려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서 들것에 정말 질려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고 또 한 번 오시고 감각이 없어서 그냥 정말 목만 살아있는 분이 항상 얼굴은 뽀얗겠어.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들린 말씀을 항상 들려주세요. 천국 간 그 외할머니 때문에 이제 그 외할머니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시고 증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 많이 하면 주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권사님의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주님 또 읽어드릴게요. 뒷마무리 좀 해드릴게요. 주님 속히 그리고 반드시 오시는 그날 저와 제 가족이 도피성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서로 정말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그 예언되는 그 말씀이 정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믿어집니다. 절대로 참으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 붙잡겠습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도 회개기도 하며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감사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몸도 아프고 지금 기뻐할 일이 없는 분인데 그렇게 한 번도 시험 들지 아니하며 슬퍼도 웃고 몸이 아파서 절절절절 맬 때도 웃으면서 배를 붙잡고 찬양을 하고 그러던 권사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저의 소원입니다. 영의 양식을 이렇게까지 끝자락에 먹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히 제가 무슨 감사를 받을 존재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붙여온다면 제가 더 앞으로 더 뛰겠고 더 많이 여러분을 말씀을 더 많이 받아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증해서 교회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 29장 9절부터 10절은 잘 아시겠죠? 대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었으니 눈은 선견자라요 너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지자여 선견자라. 그러니까 눈은 뭐예요? 앞을 바라보는 것이고 머리는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앞을 바라보게 하는 종이 난 그런 거 머리로 생각하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종이 칼 기근 그런 거 아니고 너무너무 들링거리지 말고 너무 겁주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가더라. 이러면 안 된다. 나중에 기절초풍할 일이 놀란다고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여 마지막 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안 읽어본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설교하신 종들도 물론 허다하시겠고 이 말씀을 들은 분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울며 기도하니까 이렇게 그냥 입을 열어서 이거 진짜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말세지 말입니다. 머리가 눈을 덮어버렸어. 앞이 보이지 않아. 그냥 덮었대. 눈을 감겨버렸어. 부어져 버렸어.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칼과 기근과 온역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또 이시기를 알라는 소리도 듣기 싫어해. 듣지도 않아요. 아예 두 마음 가지고요.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느라고. 그런 소리를 말했다. 회개? 회개는 무슨. 선지자들도 그런 말씀도 피해버려. 그러니까 그 영들이 그냥 멍하고 딴생하다가 자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눈이 진리에 그냥 대해서 감겨져 버렸어요. 서로 감겨져 버렸어요. 나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듣는 사람도 오늘 은혜 받아서 무슨 은혜? 좋은 소리 받아서 좋은 소리요? 무슨 좋은 소리?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성경 말씀 이외의 것은 다 나름대로 종교예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천국 가는 생명의 양식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가 있으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주의 재림 전에 모두가 영이 자는 거야. 영육이 자는 거야. 영적 소경이 돼서 알릴 수가 없어.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덮어두는 것은 잠자는 신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열려진 책이 안 되고 봉합된 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아무 종에게나 열려진 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같이 그렇게 울었어요.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요. 성경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외면해버려요. 듣기가 거북하고 전하기 불편하고 그럼 비켜가요. 슬쩍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전쟁은 너무 겁주지 마. 그런 거 말하지 마. 바이러스 괜찮을 거야. 넘어가 그냥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놀라 자빠질 일이 생긴데도 나 어떻게 된 거야? 뭘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간증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성도들이 지금 간증을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지금 무섭게 깨닫는지. 제가 편안한 거 하나 읽어드렸어요. 깨닫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29장이 다 소경이 되고 마지막 때는 다 귀머거리가 돼요. 전하는 자들이나 듣는 분들이나 아이 몰라 그냥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뭐 겁주는 말 하지 말래. 뭐가 겁주는 건지 아세요? 괜찮아요. 이게 정말 겁먹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 봐 이렇게 안절부절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안 듣고 그러나 주의 호령 그러다가 나팔소리 예수님의 호령소리 아무개야 못 들었는데요? 귀머거린데요? 비틀비틀 하다가 모르겠는데요? 다 어디 갔대요? 이거요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알려줘요? 누구에게 이 시기를 알려줘요? 마지막 때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깨워서 쓰임받지 못하면 봉 한 책이 되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접어가면 시키면 근사한 말 나도 만들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 이 말씀 안 전하고 이 말씀 안 먹으면 나는 좀비 돼요. 나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는 것도요. 괜히 무슨 서러워서 울고 그거 말고요. 계시를 알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세상 일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뉴스에 보니까는 6살 먹은 아이하고 두 형제가 그 형하고 엄마가 잠깐 바이러스 때문에 저 햄버거 집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잠깐 있어. 엄마 금방 사올게. 아버지가 애가 착 깔려 죽었잖아요. 그 엄마가 뉴스에 봤자 아기를 붙잡고 어떻게 이러고 펄펄펄 뛴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가는 예수 잘 믿었으면 육신 죽었으면 뭐 천사들이 데려갔겠죠. 그런데요. 도피성을 못 가면 안 가르치면 안전하면 안 배우면 회개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지금이라도 속히 바뀌지 않으면 넌 끝이야. 쓸데없는 것에 눈물 찔찔 짜지 마. 가짜야. 이 얘기를 저부터 더 듣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으면 이런 거 전하겠습니까? 못났으니까 전한다 왜? 못난 것이 어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는 거예요. 책을 펼 자가 없기 때문에 계시를 알고자 사도 요한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성도요. 그랬더니만 애통하며 하나님의 비밀 알고 싶어서 안달을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열려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터며 말씀만 자꾸 이 시기를 생명받쳐 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에서 완전하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의 오른손을 잡아서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완전하게 딱 봉했는데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우리나 구원받을 자로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야 될 줄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십시오. 능력의 손,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나를 구원하시는 손이에요.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17편 7절에도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주의 귀한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주의 오른손은 이 마지막 때 안에 펼쳐진 오픈된 말씀이에요. 성도요. 저는 몰라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이 악한 영을 멸하시는 오른손이에요. 악한 영을 멸해 주시는 손이에요. 주의 오른손이에요. 시편 74편 17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려고 그러세요? 주의 품에서 빼사 저
악한 영들을 멸해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손만 붙잡고 있으면 무슨 말씀만 해도 주의 선한 권능의 손만 붙잡으면 그 말씀만 잡으면은요 원수를 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의 오른손은 붙드시는 오른손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에요. 시편 73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권능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한테 붙들어 주셨어요? 주와 함께하는 자. 다른 데 가 있는 자 말고, 몸뚱이 왔다 갔다 하는 자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여 소망을 덮비성에 두고 하늘나라에 두고 이웃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어. 항상 주와 함께 하십시오. 항상 말씀 안에 계십시오. 항상 측량 받으십시오. 밖으로 나돌지 마십시오. 시편 18편 35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대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0절에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말씀만 붙잡고 세상에서 나를 흉을 보든지 말든지 저거 미쳐서 또 교회 또 뛰어간대 그러든지 말든지 나와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고 그냥 뭐라 그러든지 그냥 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서도 가도 거기서도 붙드세요. 어딜 가도 주의 오른손만 붙잡으면 건짐을 받습니다. 그냥 주님의 손이 건져 올려주더래요. 누가?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나 몸이 아파서 기도를 조금 며칠 게을리 했더니 갑자기 막 그냥 이 지옥으로 막 떨어지 막 음부 속으로 막 떨어지는데 막 그냥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래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예수 피로 구한 거죠. 계속 주의 보혈만 막 꿈인지 생신지 막 그냥 막 이게 막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건져 올리시더래요. 나는 그게 주의 오른손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들림교회 이렇게 구원받은 친정아버지, 들림교회 담임 목사님 저 문인지 목사의 간증 2번에도 우리 장로님 그 음악으로 해서 참 아름답게 했죠. 나를 건져 주세요. 우리 문학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이 이렇게 건져 주시잖아요. 정말입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선한 쪽이에요.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 계시록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 보낸 천사들한테 편지를 했어요.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하나 받아 기록해서 말씀을 순종하여 붙쫓아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복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게 복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불같은 율법을 잡으신 오른손. 율법을 잡으신데 그 율법은 불입니다. 불로 쓰셨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율법을 잡으신 오른손이. 신명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춰주시며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불로 그냥 쓰신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의 오른손, 우리가 꼭 붙잡아야 구원받는 그 오른손은 정의가 충만한 오른손이세요. 공의,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시편 48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 공의가 충만하니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만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건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베푸시는 손이십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입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우리가
오른손, 의로운 손, 선하신 손, 구원하시는 손,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도 권세와 능력이 있어. 사단을 밟는 권세와 능력. 어디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을 건드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말씀 붙잡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도다. 주님의 오른손은 나를 날카롭게, 아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이 사용하셔서 어둠의 모든 권세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대요. 주님의 오른손, 정의로운 손, 공의의 손, 말씀을 잡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변질되지 않는 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자, 밤낮 취해서 비틀거리는 자,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분별력이 없는 자, 믿을 수 없는 자, 이는 둔해요. 그러나 말씀을 잡는 자는 나를 날카로운 손으로 어둠의 권세를 그냥 다 없앨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나를 사용하실 오른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13절 1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르기를, 말씀을 붙잡는 자 마지막 때 어떤 재앙과 칼과 김과 온역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약속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대요. 두려워 말래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요, 모든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꽉 잡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 들림받기를 각망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엇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을 하나 앞에 느끼고 들림 준비하시고 도피성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주의 오른손인 말씀을 꽉 붙잡고 모든 더럽고 추한 영들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가족들에게서 각색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